드디어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세히 공부를 하기 전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훑어본 후에 세 번째 주부터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에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그 역사서이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이 체험서이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 역사서가 뼈대가 되고, 그 다음에 체험서와 예언서가 보충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서와 예언서는 역사서와 다른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 체험서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조를 잘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 구조를 모르면 계속해서 이 시대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것인지 그 후에 있었던 것인지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9개의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시대는 태초 시대, 또 창조 시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태초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도 나오고, 에덴 동산 이야기도 나오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야기도 나오고, 바벨탑 사건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까지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족장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후에 바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란을 경유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고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나 그 손자 때였던 야곱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바로 이 시대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성경인데,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시대는 노예 시대입니다. 야곱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미리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닦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을 내리셔서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떠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바로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아주 입지전적인 그러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던지, 요셉이 자기의 그 부모님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시고 오겠다고 하자 바로 왕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을 주어서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셉 당시 왕조는 애굽 사람이 아닌 셈 계통의 아시아 인종이 세운 힉소스 왕족이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족은 다른 곳에서 애굽으로 치고 들어와서 애굽을 점령했던 그러한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러한 혜택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야곱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순수한 애굽 혈통의 18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18왕조는 매우 국수적이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고 철저히 이방인들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의 힉소스 왕조 아래에서 얼마나 서름과 고통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방인을 배타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부족의 단계에서 하나의 국가의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올 때에는 요셉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시대 때에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그러한 민족으로 성장을 해 있었습니다. 애굽 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외부의 적이 치고 들어왔을 때에 그들과 합세해서 후방에서 자기들을 치게 되면 자기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민족 말살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아주 가혹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예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됩니다. 야곱의 한 가정이 이제 들어간 지 400여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은 비어 있었던 땅이 아니라 7개의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여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서가 바로 이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의 땅을 정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12지파가 각각 사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그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를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고 다 각기 나름대로 살다가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에만 힘을 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부의 적들이 수시로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약탈을 계속해서 자행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사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약탈했던 것은 그들의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그 약탈과 압제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이 과정이 사사시대가 약 34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5년 주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심판을 받고 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망각하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해 주는 방법이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의 지휘하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가리켜서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사는 항존직이 아니라 임시직이었습니다. 즉 한번 사사로 임명이 되면 그 아들이 사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사사의 사역을 했습니다. 사사 시대에 바로 이러한 사사는 14명이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끝나면 열왕 시대 또는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주 줄기차게 자기들도 외국처럼 강력한 왕과 군대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시기상조라고 그들을 말리셨지만 그들은 때를 쓰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다윗이었고 이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아주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그렇게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은 말년에 정략적인 결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거룩한 땅을 더럽혔고 이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사악한 왕들이 통치를 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2세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다가 BC 586년에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바로 이 6권입니다. 그리고 8번째 시대가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외국에 끌려가서 서름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서 살았던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약의 9번째 시대가 예루살렘 수복 시대입니다. 바빌론 제국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았지만 신흥 강국인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자기 나라에 끌려온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바로 이 시대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바로 여기에서 끝나고 400년, 즉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게 됩니다. 침묵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400년간에는 공인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바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왕국 시대 전까지는 등장인물이나 아니면 그 사건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읽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왕국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꾸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잠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이 성경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우리가 옷장에다가 양말이든 수건이든 속옷이든 그냥 한 번에 막 처박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시대의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 틀을 우리가 먼저 잡아야 우리가 듣는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그 학기에 공부할 4개의 성경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는 열왕기상입니다. 이 열왕기상은 왕국의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왕국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감동케 하는 그러한 소원을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란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처음에 이렇게 참 잘했는데 말년에는 방탕과 사치와 우상숭배와 폭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단히 공사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고 또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2개 나라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개 지파가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열왕기상은 바로 이렇게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왕국 분열의 표면적인 이유는 과대한 세금과 노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성전을 건축하였고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도한 세금과 노역을 행하였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금 좀 감해주고 노동력도 좀 감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르호보암은 그러한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자, 2번째 책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는 포로가 된 2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즉 포로가 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 나라가 나누어졌던 2 나라로 나눠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사악한 왕이 통치를 한 후에 호세아 왕이 통치하던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다스린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에 즉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로 저 그림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 이유는 동일하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역사가 136년이 조금 더 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는 그래도 8명의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언약의 갱신에 힘을 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책이 역대상입니다. 이 역대상은 사무엘 하에 대한 주석입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사무엘 하에 대한 주석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즉 사무엘 하나 역대상이나 똑같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가 왕위를 강조하고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역대상은 왕위보다는 성전 건축을 강조하고 아예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즉 역대상하는 실제 사건이 발생한 지 아주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따라서 이 역대상하는 순수한 역사적 입장에서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그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앞의 내용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역대하는 역대상하에 대한 주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열왕기 상과 하에 대한 주석이고, 열왕기서가 역사적 관점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비교했다면 역대하는 남유다만을 다루고 있고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상의 이 내용을 하나의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게 이제 그 통일 왕국으로부터 왕국이 분열되기까지 그 역사를 이제 한눈에 기록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왕국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 관련이 되었던 강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던 대제국은 6개였습니다. 아람 제국과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머리에 외울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만 외우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아빠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헬로. 이것만 알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큰 왕국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데, 자, 이 왜 아빠헬로냐? 이 아시라고 하는 것은 아람과 아수르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과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헬은 헬라 제국, 그리고 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아빠헬로. 어렵지 않죠? 아빠헬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빠헬로. 자, 이거 아빠헬로만 알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을 미친 6개의 국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흐름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람 제국은 수리아 또는 시리아라고도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였고,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죠. 보라색 부분이 그 아람 제국이었는데, 그 통일 왕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람 제국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도는 다마섹이었고,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 이 다윗 왕이 이곳을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곳에 주둔시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2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후에 수시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때에 정말 이 아람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람 왕 중에서 베나닷과 하사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람 제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을 최초로 통일한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BC 900년경에 등장을 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 제국이 다른 나라에서 강제로 이주시킨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혼혈아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이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피를 가지고 있었지만 혼혈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개취급을 당했고 아예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 제국은 BC 612년부터 BC 536년까지 고대 근동을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606년에 남유다를 정복을 하였고 BC 586년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고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BC 586년부터 이 고대 근동을 차지하고 BC 342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는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그 여러 나라의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땅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고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로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에 아주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 왕국이 헤롯 왕국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유대인, 유다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성전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회당과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지속되다가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하죠. 바로 고대 근동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배가 BC 176년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이때 이 헬라 문화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제국이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헬라어가 세계 언어의 공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신앙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때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정교하게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 시대에 있게 됩니다. BC 176년에는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에 유다 가문의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63년에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점령을 당하게 되고 이 로마 제국은
AD 500년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저 많은 나라들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 세계를 통치할 때에 각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도 자치적인 그런 문화를 가질 수가 있었고,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근동에 머물던 이전 국가는 달리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모든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때에 만들었던 그 길들이 유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제국이 닦았던 이 길을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 로마 제국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도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고, 로마를 복음화하면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그런 역사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국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왕국 시대부터 분열 시대까지, 즉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일 왕국 시대에는 세 명의 왕이 있었죠. 첫째는 사울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었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세워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암몬 족속의 신은 몰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모음은 점점으로 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에는 저게 없습니다. 근데 왜 모음이 붙었느냐 하면, 이게 자음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 단어가 뭔지를 구분이 안 되니까 후대에 모음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이라는 단어하고 몰록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음만 빼면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럼 몰록은 어떤 신이냐? 인신제사, 즉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 그러한 신이 바로 몰록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몰록을 세운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자기들은 정말 좋은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지만, 결국 그들을 위해 세워진 왕으로 인해서 그들은 비극의 시대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사시대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 통일 왕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몸짱에다 얼짱인 아주 보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사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약점이었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에 12개 지파가 있었는데 제일 인원이 적고 제일 약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부 백성들은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잘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믹마스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임의로 드렸다가 책망을 듣기도 했고, 또 아말렉 족속을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또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무녀를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최전방의 부대를 끌어다가 다윗을 추격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그곳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전쟁에서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고 안정과 평안의 복을 주셨고 또 넉넉한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최대의 안정과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영토를 최대로 넓혔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연전연승의 기쁨을 거두었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이렇게 강한 이스라엘을 보고 조공을 알아서 바쳤습니다. 하여간 이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윗 왕의 눈치를 볼 정도로 이스라엘은 최강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다윗은 아주 급격하게 쇠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악랄한 방법으로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빼앗은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로 보면 이거는 100% 탄핵감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악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하였고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그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간음해서 낳은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고,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 누인 다말을 추행을 하고 이것을 분하게 여긴 다말의 친오빠이자 동생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또 이 압살롬은 후에 아버지 다윗을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한때 피난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이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얼마 후에는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노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매. 다윗의 죄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년을 누릴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것은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큰 죄를 지었긴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쳤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통일 왕국의 마지막이었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늙고 쇠약해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어렵게 되자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자 당시에는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왕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즉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울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은 당시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지혜라고 성경들이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자기가 원했던 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예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최고의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내적으로는 태평성대 시대를 보냈고 외적으로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아주 실질적인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대 수건 사업이자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어 그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역시 아버지 다윗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은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여자들을 아내로 맡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고 바로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산당을 짓도록 허락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즉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철저하게 어기게 됩니다. 결국 이 솔로몬 왕은 초창기와는 달리 말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 솔로몬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장 징계를 하시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이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그 아들 시대에 이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을 아주 좋게 생각하였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만족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은혜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모든 것이 만족되었을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어쨌든 이 통일 왕국의 세 왕이었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은 다 같이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시대 왕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통일 왕국이 끝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솔로몬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인 솔로몬 왕보다 한술 더 떠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역과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누적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호소를 했더니 르호보암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제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가 되어지게 됩니다. 통상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유다를 유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헷갈리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이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이스라엘을 하면은 남유다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쨌든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자신의 그 백성들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세계 절기 때는 모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게 되고 남유다 왕을 향하게 되니까 아예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해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임이 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남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내면 어떤 인간이든지 상관없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임명된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 여로보암은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정책을 계속 펼쳐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왕조는 2대 만에, 즉 그의 아들 때에 끝나게 됩니다. 한편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도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한 행위를 일삼았고, 또 아버지 솔로몬만큼은 안 되지만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거느리고 여기에 취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이용하여
솔로몬이 축적했던 그 성전과 왕궁의 그 기물들을 빼앗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으로 된 방패도 다 빼앗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살아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계속해서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암입니다. 이 아비암은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암은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 아비암 시대에도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암은 한때는 철저한 신앙을 강조하였고 여로보암의 군대를 격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그 아사가 이제 그 다스릴 때에 이 아사 왕은 그래도 남유다에 있던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것들을 철폐를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아세라 그 상을 세웠던 할머니 마아가를 축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사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나중에 문제였습니다. 이 아사 왕은 아람 제국의 베나닷 왕에게 성전의 보물을 보내면서 동맹을 체결하고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사 왕은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제국과 동맹을 맺은 것을 책망을 하자 분노하여 이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39년째에 그의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세상 의수를 구하다가 결국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사는 이제 이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성읍인 기브논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수도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여로보암 왕조는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과 그 아들 이 이대로서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사 왕은 디르사에 자신의 수도를 세우고 유다 왕 아사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사 왕도 그의 아들 엘라 때에 신복이었던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기브논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리고 엘라 왕은 왕궁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아주 술에 취해 떡이 되어 있었는데 시므리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엘라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 시므리의 반란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의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고 수도로 돌아와서 이 반란군을 완전히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 왕은 7일 천하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즉 그는 왕이 되어서 7일 동안만 왕으로 있고 결국 죽게 되는데, 그는 마지막 이제 절박한 순간에 내몰리게 되니까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서 스스로 타 죽게 됩니다. 하여간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된 후에 남유다의 3대 왕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5대 왕까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에 있는 그러한 경쟁적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 남북 밀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오므리는 한때 아람 왕국과 아수르의 침공을 저지하기도 하였고 모압을 점령하여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는 이전 왕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게 했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아합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나 심지어는 적들까지도 아합 왕을 존경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건축 사업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은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아합은 아람 왕국과 아수르 제국과 전쟁을 하기도 하였고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람 왕국의 베나닷 왕을 치기 위해서 남유다와 동맹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외국 왕인 두로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과의 결혼은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오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신을 위한 제단이 만들어졌고 아세라 목상이 세워졌습니다. 즉 아합은 이전의 왕들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다음 왕이 되어질수록 그 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 왕국과 세 차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가 승리를 거두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세계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와 같이 이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이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았던 모든 영토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니까 그의 숨통을 끊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이 베나닷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은 이 세 번째 전쟁을 위해서 당시 사돈이자 동맹을 체결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그 군대를 합쳐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 앞서서 선지자 미가야가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전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첨하는 400명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화살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2남 1녀를 두었는데 그 딸인 아달랴는 어머니 그 이세벨을 닮아서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인 아달랴가 남왕국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돈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한편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에돔을 정복하고 아라비아에서 오는 그 대상의 지배권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람 때에 패역한 아합 집안의 딸인 아달랴와 그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의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합세를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침공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전사한 후에 그 큰아들인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하시야가 2층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회복 여부를 누구에게 물었느냐 하면 가나안 신인 바알세붑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사자를 보냈는데
엘리야가 중간에서 이 사자들을 제지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는데 이제 왕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시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서 50명의 병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50명의 병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태워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했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 죽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시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이긴 했기 때문에 가게는 가지만 그 병사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사들을 지휘하던 지휘관이 엘리야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직접 가서 아하시야에게 말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고 이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에게 가서 장차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하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은 같은 이름을 가진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버지 아합이 세운 바알상을 파괴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당시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세웠던 그 금송아지는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였고 남유다와 함께 모압 왕 메사의 반란을 진압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32세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이를 계기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은 사악한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형제 6명을 죽이기도 했고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반대했던 바알 숭배를 부활시켰습니다. 여호람 통치 때에 에돔과 임나가 남유다로부터 해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말년에 만성적인 병으로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서 울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6대 왕이 된 아하시야의 그 어머니는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아하시야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손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함께 죄도 많이 지었고 아람 제국을 함께 정벌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아하시야 왕도 그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그런지 우상을 많이 숭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그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명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예후에게 상처를 입고 무기또로 도망을 갔다가 그 무기또에서 죽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5대 왕인 여호람, 6대 왕인 아하시야가 통치하던 때와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 7대 왕인 아합, 8대 왕인 아하시야, 9대 왕인 여호람이 통치하던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화적인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기서의 평화적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다, 신앙적으로 건강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더 역사를 공부한 후에
이번 학기에 해야 할 그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